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네, 잘하셨습니다. 그림 한번 볼까요? 국립중앙의료원과 중앙급의료센터가 1월 3일 날 발표한 2021년, 2022년 응급실 자해 자살 시도자 내왕 현황이라는 것에 따르면요. 22년 기준 자살 자해 시도자가 총 4만 3,268건 중에 10대가 7,540건, 20대가 1만 2,432건, 도합 1만 9,972건으로 10대, 20대가 전체의 46%를 차지한다고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2018년 대비해서 다른 연령층의 자살 자해 시도는 그래도 비교적 감소하는 데 반해서 10대는 52.5%, 20대는 43.7%라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22년 10대 여성의 자살 자해 시도는 5,865건, 20대는 8,830건으로 2018년에 비해서 10대는 68.2%, 20대는 65.7%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제 저를 보시고요. 최근 1, 20대가 이렇게 자살, 자해 시도가 크게 늘어나는 그 원인에 대해서 코로나로 인한 인간관계의 단절, 그리고 극심한 취업난으로 이 청소년, 청년층의 우울증과 불안함이 심화된 그런 결과라고 이렇게 분석들을 하죠. 특히 심리적 요인으로 인해서 이 남성보다 이제 여성이 우울증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10대, 20대 여성에게서 자살 자해 시도가 크게 늘었다라고 합니다. 10대 딸을 둘이나 둔 부모로서 또 교회에 많은 우리 어린 청소년, 어린이들을 둔 목사로서 참 마음이 아프고 염려가 큽니다. 이와 같은 우리 10대, 20대의 위기는 절대 교회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학교와 사회가 하지 못한 10대, 20대의 그런 불안함과 아픔을 좀 덜어주는 일을 교회라도 했어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 교회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세계 교회에 정말 남을 큰 성장을 하고 은혜를 입었음에도 그동안 출애굽 1세대들처럼 애굽을 계속 그리워했죠. 교회가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도리어 가인의 후예들처럼 자기들의 성을 쌓고 자기들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애썼고 급기야 교회조차 애굽의 피라미드 시스템을 만들기 바빴습니다. 성도들에게는 한 단계라도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자 은혜라고 가르쳤고 이를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라고 더 열심히 헌신하라고 헌금하라고 그렇게 가르쳤죠. 하나님을 목적이 아니라 욕망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을 시켰습니다. 그러자 그런 교회를, 그런 부모를 바라보던 자녀들이 세상과 하나도 다를 바 없네 그러면서 교회를 다 떠나버렸고 세상을 방황하다가 급기야 마귀에게 사로잡혀 스스로를 상하게 하고 심지어 스스로를 죽이는 이런 안타까운 비극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괜찮아 라는 그런 착각 속에서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만몬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교회 다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수많은 우상과 음란한 문화가 가득한 그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이 출애굽 2세대와 같이 오늘 우리는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 전하고 있는 신명기의 말씀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오늘 6장 3절부터의 말씀을 먼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좋은 말씀부터 먼저 이렇게 보겠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기만 하면 내가 복을 받고 크게 번성하리라. 여러분 좋습니까? 좋잖아요. 전 좋은데
오늘 다 읽지는 못했지만 여러분 10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복이 더 구체화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앞뒤로 그냥 복 주겠다, 복 주겠다. 막 하나님이 엄청나게 우리를 복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땅도 주시고 성도 주시고 집과 우물도 주시고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까지 그냥 다 주시고 배부르게 하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시죠. 광야 내내 평생을 그 떠돌던 그 출애굽 2세대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복된 소식이었습니까? 그래서 이 출애굽 2세대들도 그리고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잘 지켜 복을 받으려고 애쓰죠. 그런데 여러분, 집도 좋고 성도 좋고 사업도 대박나고 배불리 먹는 게 우리한테 참 중요한데,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그게 목적이라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좋은 집과 땅이 목적이었다면 그 조그만한 요단강 흐르는 이 가나안이 아니라 거대한 나일강이 흐르고 광대한 삼각주 평야가 펼쳐져 있는 애굽이 훨씬 더 좋은 곳 아닙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초토화시켰잖아요. 그나마 남은 그 군대마저 하나님이 홍해에 다 수장시켜 버렸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애굽 땅에다가 모세를 새로운 파라오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면 훨씬 더 좋은 방법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시지를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 초토화된 그 조로의 땅 애굽을 떠나서 도리어 아낙 자손, 골리앗과 같은 그 거대한 족속들이 강한 무기로 무장하고 있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1절부터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 가나안, 이스라엘이 이제 건너가서 차지할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한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행해지도록 하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대신해서 싸우셨고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힘들게 이렇게 인도해 내셨고 이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상들과 온갖 음란한 문화가 가득한 이 가나안을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예배드렸던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시 회복시키려고 다시 그곳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려고 지금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이유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집 주고 땅 주고 사업 대박나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상과 죄로 오염된 이 땅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마을과 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기 위함이죠. 여러분, 이 예배당 바닥이 오물로 더러워지면 어떻게 할까요? 아이, 더러워졌는데 예배당 버려버릴까요? 아니면 예배당 불태워버릴까요? 아니죠. 힘들게 이 마련한 이 예배당 다시 쓰려고 청소합니다. 청소. 오물로 더러워졌다고 예배당을 버리고 태우는 이는 없죠. 하나님은
우상과 음란한 문화로 더러워진 이 가나안 땅을 다시 청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청소할 때 뭐가 필요해요? 걸레, 진공청소기, 뭐 이런 청소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청소하는 하나님의 도구인 거죠. 우리는 이 패역한 세대를 깨끗하게 하는 하나님의 청소 도구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청소 도구가 청소 도구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걸레는 먼저 자기 자신을 깨끗이 빨아져 있어야 되잖아요. 진공 청소기는 그 속이 깨끗하게 비워져 있어야 돼요. 더러운 걸레 갖고 아무리 열심히 밀어봐야 그 밀린 곳이 더 더러워질 뿐이죠. 더 오염시킬 뿐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다 같이 시작.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고요? 이 땅을 다시 깨끗하게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청소 도구,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그러면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뭐가 제일 필요할까요? 거룩한 거예요. 거룩. 그럼 그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오염된 더러워진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땅도 집도 우물과 포도나무도 다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신명기 이 전체와 아니 모세 오경 전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답이 이제 이어지죠. 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이 히브리어에는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을 듣고 순종하다라는 단어가 따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쉐마라는 말 속에 이 들으라라는 말 속에 순종하라라는 말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쉐마 이스라엘 이 말은 이스라엘아 들으라가 아니라 이스라엘아 잘 듣고 들은 대로 순종하라라는 말씀이죠. 죽음을 앞둔 모세가요 출애굽 이스라엘에게 잘 듣고 반드시 순종해 지키라고 하는 그 첫 번째 말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진리입니다. 이제 위대한 지도자 모세 없이 출애굽 2세대가 들어가야 할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을 유혹하는 온갖 우상들로 가득했어요. 풍요를 가져다 준다는 바알, 성적 쾌락을 마음껏 누리도 된다는 아세라, 무슨 소원이든 들어주겠다는 몰록, 그런 우상들을 섬기는 이 가나안 토착민들은 농경 기술이 없어서 수십 년 동안 광야를 떠돌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었거든요. 아차하면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넘어가기 쉬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가나안만큼이나 거짓 신들이 많고 음란한 세대가 아닙니까?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고 행복해질 거라고 하고 한 번 사는 짧은 인생 마음껏 쾌락을 누리라고 하고 너의 소원을 다 들어줄 거라고 그렇게 우리를 바알의 모습으로 아세라의 모습으로 몰록의 모습으로 사단은 온갖 광명의 천사로 위장해 우리를 미혹해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하죠. 6절부터 이어서 볼게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뭘 또 손목에 또 뭐 이마에 미간에 문설주에, 여러분 모세는 뭘 이렇게까지 하라고 우리한테 당부하고 있을까요? 그런데요, 요즘 세상을 보면요, 마치 모세가 우리 세상을 이렇게 잠시 살다 간 것 같아요. 여러분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뭘 꺼내 보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꺼내 보십니까? 스마트폰부터 이렇게 켜서 보지 않나요? 그런데 이 스마트폰이라는 게 요즘은 AI 기능까지 더해져 가지고 얼마나 그 맞춤형 광고를 잘 띄워주는지, 이 남자 스마트폰은 허구한 날 이 헐벗은 여자들의 사진이 막 올라옵니다. 여자들의 스마트폰에는 아주 갖고 싶고 탐나는 그런 물건들이 막 수시로 보여주죠. 힘들게 찾지 않아도 유튜브를 켜는 순간 알아서 자기가 돈 버는 법, 건강해지는 법, 재미있게 노는 법, 뭐 이런 것들을 막 주구장창 보여줍니다. 잠시라도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막 사단에게 휩쓸려 가지고 떠나가 버리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도 이 쉐마, 이 말씀을 하루에 2번씩 꼭 암송하고 기억한다고 하죠. 여러분, 우리도 하루에 뭐 2번은 모르겠지만 항상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또 가르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리고 우리 가슴에 새기고 또 들어야 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모세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한 가지의 말씀을 이어서 전해주는데요, 5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전까지 하나님은요, 경외의 대상이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전까지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었다고요. 시내산 위에서 번개와 구름 속에서 임재하셔서 백성들이 다가가기가 두려웠던 분, 성막 안에 임재하실 때는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아론의 장자라도 죽음을 면하지 못했던, 두렵고 떨림으로 대해야 할 그런 신이었어요. 세상을 창조하고 또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온전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주 여호와 하나님이셨단 말이죠. 그런데 모세가 오늘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사랑은 남녀간에나 하는 건 줄 알았는데 말이죠. 여러분, 지금도 모슬렘 사람들이 그들의 신 알라를 대하는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그들의 신을 대하는지. 그들은 하루에 5번씩 새벽부터 하루 종일 의무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예배 시간에 조는 게 어디 있어요? 아예 그들의 예배당에는 의자가 없습니다. 그들은 진정 두렵고 떨림으로 엎드려 그들의 신을 섬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래요. 사랑. 창조주 하나님을, 구원자 하나님을 사랑하라니, 이 얼마나 놀랍고 멋진 명령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개정 말고 이전의 개역 한글에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했는데,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니까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게요. 먼저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 이 영어로는 번역이 하트라고 되어 있어서 더 헷갈려요. 마음이 오히려 나은 것 같아. 이 마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레바브라고 해요. 레바브. 여러분들이 힘든 일, 속상한 일 있으면 어디가 아파요? 가슴이 쓰리잖아. 가슴이. 기분 좋은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막 가슴이 쿵닥쿵닥 뛰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뇌에 대한 지식도 없었고 뇌라는 단어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사람의 지식, 감정, 의지,
애정, 이런 인간의 모든 지적 활동이 이 레바브에서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심장과 같이 신체적 활동의 기본이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레바브를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 지식, 감정, 의지와 애정 등 모든 지적 활동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 뜻을 다해 사랑하라라는 말은 영어로 이제 soul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더 엉망이야, 이 영어 번역은. 이 뜻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는 네파시예요, 네파시. soul이라는 이 영어는요, 그리스 철학을 담고 있는데 이 사람 속에 있다가 죽으면 이 육체를 떠나서 자유로워지는 영혼을 뜻하거든요. 그런데 이 네파시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한글도 좀 그런데 둘 다 이 히브리어 네파시의 의미를 잘 나타내지 못해요. 이 네파시의 뜻은 목구멍입니다. 목구멍. 우리의 삶과 우리의 육체가 우리가 먹고 숨쉬는 이 목구멍, 들어가고 나가는 것에 달려 있어서 이 네파시, 목구멍은 네파시는 목구멍이면서 우리의 사람 전체를 뜻해요. 시편 42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네파시가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온몸이 목마름으로 주를 찾기에, 이렇게 붕붕 떠다니는 영혼이 아니라 네파시, 내 전체가 여호와를 찾기에 갈급하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사람 육체 속에 있는 영혼이 네파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뜻이 네파시가 아니라 사람이 바로 네파시. 살아있고 호흡하고 물리적으로 이제 육체를 지는 이 사람인 네파시. 그러니까 네파시를 다해 사랑하라는 말은 살아있고 숨쉬고 호흡하는 모든 육체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의미예요. 마지막으로 힘을 다해 사랑하라. 영어로는 strength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엉망이죠. 힘을 뜻하는 이 히브리어는 마우드예요. 마우드. 그런데 우리가 이 육체적 힘을 나타내는 히브리어는 코아흐라고 따로 있습니다. 이 마우드는 일반적으로 very much, 매우 많음을 많은 경우에 대부분 나타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마우드를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은 아주 많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가진 모든 능력, 모든 기회, 모든 재물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지난주에 제가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불의의 재물, 썩어질 재물로 하나님 나라의 친구를 사귀라는 것, 이 마우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주 하나의 예가 되겠어요. 정리하면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으로 레바브, 모든 지적 활동을 다해서 네파시, 살아 호흡하는 우리 모든 육체를 다해서 마옷, 모든 능력과 모든 방법과 모든 기회를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모세는 왜 이렇게 간절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랑하라고 당부할까요? 모세는 알았던 겁니다. 출애굽 2세대가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바알과 아세라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요. 한 집에 두 사람을 배우자로 두고 모두를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내 절반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전부를 주는 것이니까요. 사랑은 나누어질 수 없는 마음. 하나님은 이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사랑을 우상과 나눠 갖기를 맹렬히 거부하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니까요. 이스라엘이 온갖 우상과 유혹이 가득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음란한 세대, 불안과 우울함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 마음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사랑하지 않으면 두려움과 우울과 불안함이 우리를 삼킬 것입니다. 그러나 레바브, 네피쉬, 마오드, 여호와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할 때 우리의 모든 불안과 우울함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할 때 땅에서도 번성할 것이며 천국에서도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우리 좋으신 주님의 명령입니다.